그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부부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근데 성탄절에 서로가 원하는 선물을 너무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짐은 부인인 델라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머리 장식을 사줍니다.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비싼 머리 장식을 사기 위해 자기가 가장 아끼던 시계를 팔아서 사주죠. 반면에 부인 델라는 남편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남편의 멋진 시계에 잘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기 위해 자신이 아끼던 긴 머리를 자릅니다. 자신의 머리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줍니다. 결국 그 둘이 선물을 교환하게 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감격을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둘 사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지만 만일 현실 부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우리 어쩜 이런 일까지도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냐, 정말 우린 어쩔 수가 없나 보다 하고 한탄하지 않을까요? 네. 이 이야기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을 사람이 무엇을 제일 좋아할지 알고 그것을 주었고 또 그것도 자신이 희생해서 이렇게 줌으로 해서 큰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받을 사람이 원하는 것과 줄 사람이 주는 것이 일치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남녀 1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향수는 이제 남자가 여성에게 주고 싶은 선물 3위에 올랐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에서는 하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자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모두가 받고 싶은 선물이라고 30% 이상이 그렇게 답했지만 내가 전자 디바이스를 선물로 주겠다고 답한 사람은 10% 미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받을 사람이 원하는 것과 줄 사람이 주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처럼 원하는 것과 주는 것이 서로 다르게 되면 그 결말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저만 해도 이 여자분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해피엔딩을 원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수 없게 티를 내거나 아니면 크게 써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시리스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시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를 순종하지 못했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들 송아지?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니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지만 유다 백성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가다간 결과는 좋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은 예로부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왔습니다. 구약에서도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곡식 중에서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 기독교에 와서도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지만 콘스탄틴 이후의 기독교는 교회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작은 마을들에 가보면 그 마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건물은 교회입니다. 그 옛날부터 내부를 금장식으로 꾸미고 또 대리석을 사용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습의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 이면에 놓인 정신, 그 마음은 잊게 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무엇을 드리는지, 얼마나 좋은 것으로 드리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이 무엇을 드리나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에 대해서만 묻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물질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고 그들의 재물이 아닌 그들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물질, 순종이 없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달라지게 된 그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무엇을 드리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드릴지에 신경 쓰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었지만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들이 무엇을 드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수많은 제사와 제물, 심지어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마저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이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혹은 교회 밖에서 봉사하느라고 우리가 또 할애하는 시간, 교회 내에서 봉사와 또 맡은 일들을 하느라고 드리는 시간들, 이것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물질이 있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입니다. 이 밖에도 내가 다른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만 주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기쁘시게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행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분명히 기쁘시게 이 모든 드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잊고 있다면, 혹은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모든 귀한 섬김과 드림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에 주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말 성경에서 함께 행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말을 보면 함께 걷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천의 재물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것, 이 모든 것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정의, 미슈파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고 하고 또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인자는 역시 하나님의 속성 헤세드를 말합니다. 헤세드는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시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그 구절에도 헤세드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것 중 정의와 인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럼 겸손은 어떻습니까? 겸손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겸손 역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들, 정의와 인자와 또한 겸손을 배워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다 보면 닮아가지 않습니까? 함께 걸으면 배우게 되고 또 닮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배움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고 주와 함께 걷고 주를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소의 멍에는 소 2마리가 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그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지고 있으면 누구 하나가 먼저 앞서가지 못하고 늦게 가지도 못하고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즉 함께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멍에를 진 자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즉 예수님과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주 빨리 걸으실까요? 빨리 걷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막 앞서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일하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불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소가 같이 멍에를 맨 자기보다 먼저 된 그 소에게 발을 맞추며 겸손히 그를 통해 배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의 보폭에 내 보폭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러한 연습과 그런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것보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다정한 분이시죠. 네. 그리고 함께 동행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앞서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주목하지는 않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드린다면 그것도 모두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확실히 와닿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제 아내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 아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 고민하는데 사실은 제 아내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저와 함께 집 앞에 나가서 걷는 것,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일 제 아내가 가장 원하는 그 함께 걷는 것도 매일 해주면서 또 거기다가 반지니 목걸이니 이런 것들을 선물해주면 반지 목걸이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표정이 확 밝아지시는데 그러면 그 선물을 얼마나 기쁘게 받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좋아하겠죠. 그런데 제가 제 아내가 정작 가장 좋아하는 함께 걷는 것은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주지 않으면서 매일같이 반지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한다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 앞에서 싫은 티는 내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당신은 맨날 반지니 목걸이니 뭐 왜 이런 것들을 사줄까 밖에 생각을 못해. 내가 당신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뭔지 말했잖아. 응?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걸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남편이 정성껏 고르고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내가 그것을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외면한 채 주는 이러한 선물들은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 덧붙이자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남편이 맨날 자기랑 같이 산책하는 것보다 반지나 구두나 목걸이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분들 제가 지금 드린 얘기 때문에 혹시 아내를 오해하시고 나중에 혼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대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성과 시간과 또한 노력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 모든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